오늘 로마서 2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앞에 또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다음에 9장서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셋째 부분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12장의 전체적인 그 개요가 거기 앞부분에 다시 한번 써 있죠.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1,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두 가지, 몸을 드리고 마음은 새롭게 한다. 그렇죠? 몸을 우리가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헌신과 변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라 그러죠. 이것이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적용이 어렵죠. 그렇죠? 주님께 몸을 내어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실 텐데, 그게 안 된 사람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다시 율법이 돼가지고 다시 속박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적절하게 몸과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몸은 우리의 육체, 그다음에 마음, 생각은 생각이죠. 생각의 변화. 이것은 우리의 혼.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영이 뜨겁게,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몸, 혼, 영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은 가능한 것이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다. 맞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가 우리가 윤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첫째는 헌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 3단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지난주에 3절에서 8절까지 했죠. 우리 자신과의 관계, 특히 받은 은사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냥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줬는가. 로마서에는 7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에도 또 8개, 9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아무리 봐도 나는 한 개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개 이상은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9절서부터 21절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9절서부터 16절은 서로와의 관계, 특히 가족 관계 또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되겠고, 또 좁히면 가족과의 관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도덕적 기본 틀은 사랑이죠. 사랑. 자,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 즉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막 이런 의미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모두 통칭해서 내 편이 아닌 사람,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말을 포괄적으로 넓게 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되갚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은 세상 방식이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진 않고요.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읽기 쉽게 조금 분류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성경 오늘 9절서부터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가식이 없게 하라. 사랑.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가식하면은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아닌데 그런 척, 그렇죠? 척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 이런 말이겠죠. 가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형제는 사랑하고 어떤 형제는 안 사랑하고 이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식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그럴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새 창조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선한 일들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악을 멀리하고 그죠? 당연히 선을 추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악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밀착해서 악에게 별로 혐오하는 마음이 없고 선만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짓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시는 동일한 태도를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악과 선을 대조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 형제 사랑으로 서로한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자, 여기 보시면 brotherly love의 형제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성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때 그 단어는 brotherly love라고 안 돼 있고 거기는 charity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우리가 love 대신에 고린도전서에서는 charity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자, 그래서 서로에게 그다음에 친절하게 애정을 가져라.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말이 의외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체리티, 사랑까지 이르는 8단계의 신앙 성장의 순서가 있잖아요. 믿음, 덕, 지식 쫙쫙쫙 하는데 형제 사랑이 7단계예요. 형제에게 친절한 게 7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죠. 웃으면서 친절한 척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형식적으로도 친절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지만 형제니까 하나님 말씀에 흉내라도 내보려고 좀 친절하게 대해보려고 하는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은 진정한 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애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애정은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정이라고 번역하는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격정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BTS가 왔다. 와! 막 소리 지르고 흥분해가고 막 그렇죠. 예, 그거 기도원에 가면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어마어마해. 그게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의 애정은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passion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그러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막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을 해주는데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존중해 주면 나도 너를 존중해 준다. 이게 아니고 여기 먼저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렇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존중하는 가운데 더 낮게란 말은 먼저란 뉘앙스하고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약간은 의역이 되어 있어요. preferr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열정적으로. 자, 근데 그냥 열정적이 아니죠.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역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영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다 빠져 있는데, 자, 아까 12장 1절에서 몸을 주님께 드린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몸, 그 다음에 생각, 우리의 혼이죠. 생각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영 안에서는 뜨겁게 여기 나와 있죠.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소망. 로마서 5장에도 나왔죠. 자, 성경에 보니까 소망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소망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서 있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또 언젠가 다시 오실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건 약간의 종말론적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죠. 소망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4, 25절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위 말하면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갈 텐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한다. 이건 거칠 것이다. 뭐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한 신앙생활을 기대했다면 아예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환난이 있는데 그것도 much tribulation이라고 써 있어요. 많은 환난, 다양한 형태,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양한, 그렇죠?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단련되어 그걸 exercise라고 하는데요. 단련이 되어 나가서 이제 강인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 서양 속담에 우리 속담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양 속담으로 들었어요.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가 막 격렬하게 막 울어대면 걔는 빨리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열망 없이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간절함을 보이지 않는 애는 배가 안 고픈가 보다 그러고 우리가 안 준다. 그래서 과거에도 뭔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잘 보고 계셔. 진짜 원하는가?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뭐 이런 자세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전 죽습니다. 정말 꼭 도와주십시오.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절한 그거죠. 그걸 절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주라.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라. 자, distribute 여기서 보면은 분배한다는 뜻인데 원래의 뜻은 나누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적절하게. 그렇죠. 뭐 내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분배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필요에 맞게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이 필요에 맞게라고 하는 표현은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성경에서 마르크스는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한 또 다른 신앙을 또 다른 종교를 하나 창조를 해놨는데 이 필요에 맞기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죠. 왜? 각자의 필요에 맞게 그렇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 이 사람은 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그 잘 맞게.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인문주의, 인간적인 면에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공산주의로 돌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모토예요, 모토. 왜냐? 예를 들면 이럽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성이 최고예요. 자,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10개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당 10만 원씩 주기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 줘야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슬슬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느릿느릿 했는지 모르지만 5개밖에 못 만들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50만 원 주면 되잖아요. 생산성에 맞게, 능률에 맞게.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사회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자, 가만히 보니까 10개를 만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혼자 살아. 그래서 너는 50만 원만 받아라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은 50만 원, 5개 만들어서 50만 원 줘야 되는데 애가 3명이야. 너는 100만 원 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개 만든 사람에게 50만 원 주고 5개 만든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은 이 10개 만든 사람이 그 다음에 와서 몇 개 만들겠어요? 5개만 만들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가난하게 되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다 가난해져요. 평등해지기는 평등해지는데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담의 본성을 지닌 욕심쟁이라는 것을 잊고 실상이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인간은 이 사람한테 20개 만들면 200만 원 줍니까? 그래요. 물론이죠. 그럼 그냥 막 길을 써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20개 만들어서 돈 더 벌 거라고 하는 게 인간인데 필요에 맞게 맞는 말이죠. 왜? 이 사람이 이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5개밖에 못 만들었어. 근데 애가 3명이야. 꼭 100만 원이 일주일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국가에서 50만 원을 보조해서 100만 원 줄 수는 있어요. 전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게을러가지고 슬슬 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00만 원 줬다. 이러면 뭐 하향 평준화되는 게 생산성이라는 게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 필요에 맞게란 말이 이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잘못하면 인간이 악용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팩트를 잘 몰라요. 자, 다시 돌아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게 엄청난 말이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저주하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본받겠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또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스승으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산상설교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다. 이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구원받고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스승으로만 여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거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할만해.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건 안 됩니다. 왜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함께 기뻐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은. 그렇잖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예수님 믿기도 전에도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걸 금방 죄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동창들 소식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얘는 뭐 고시가 돼가지고 뭐가 됐고 얘는 뭐 해외에서 대기업을 갖고 얘는 뭐로 하고 하면서 얘는 의사가 되고 얘는 뭐 교수가 되고 하면서 막 그런 소식들이 쫙 올라오는데 전혀 안 기뻐요. 이게 뭐야 이거? 얘네들 나보다 학창 시절에 공부도 못했던 애들인데 왜 이렇게 출세를 했지? 이건 난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볼 때마다 계속 그렇죠. 이 질투심, 시기심 발동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더만. 역시 그게 인간이었는데 뭘 모르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야만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그렇죠?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맛보면 정말 기뻐요. 왜? 야, 내가 어떻게, 야, 그 친구가 잘 됐다는데 시기심이 안 생기고, 막 축하하는 마음이 생겼지? 야, 이거 완전히 기적 아니야? 그래서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번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적인 내가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조차 살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면 16절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생각을 품으라.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순두케와 누군가요? 약간 두 사람이 아주 생각이 달라가지고 빌립보서에서 같은 생각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라.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신규로 교회에 왔어. 보니까 어째 옷차림이 꾀죄죄한 게 아우 저 사람이 왜 필요면 우리 교회를 왔을까?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막 금으로 치장하고 막 화려하게 막 왔더니 어서 오세요. 앞으로 와세요. 이것은 너희가 악한 자가 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고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거 많아요. 저도 천안에 갔을 때 제가 그때 천안에 있는 당국대학교 교수로 갔는데 그때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같은 저 신앙생활하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나도 너하고 같은 교회 다닐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새신자 소개하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왔는데 저는 이 사람은 지금 당국대학교 교수로 여기 와 막 이렇게 소개하고 이 사람은 지금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데 소개도 안 해. 직업도 소개도 안 해. 이 친구가 더러워서 난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웃지만 일반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신자는 집사 이런 거 못 주거든요. 막 5년도 안 됐는데 대학 총장이라고 막 집사 막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라.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말라. 망상, 그렇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뭐 이런 거 있죠. 하여간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거를 자랑이라고 간증을 하지?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얘기도 엄청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술수를 써서 뭘 성취한 걸 갖다가 막 하나님 해주신 것처럼 막 착각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직 여기에 못 미치니 주님 역사하셔서 성장케 해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이 길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여기 나와 있네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죠. 어둠으로 더 센 어둠으로 이깁니까? 어둠을 이길 때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에요. 악을 이기려면은 선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간증을 예전에 읽었는데요.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어떤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간증이 나왔는데 어떤 자매님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자기 남편이 막 기적과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 했더니 자기는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이제 일단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좀 뭐라 그럴까 술꾼이고 그래가지고 한낮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행패도 좀 부리고 그 다음에 막 뭐랄까 다 개워놓고 토해놓고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다
뒤치다거리를 하고 뭐 깨끗이 치우고 아침에 또 뭐 해장국 끓여가지고 또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한 서너 달 동안 그러고 또 친구들 밤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집에서 또 술 먹고 막 같이 자고 막. 근데 불평을 하나도 안 하고 몇 개월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자기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침에 딱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나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고 싶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착해서 나한테 이랬을 리는 없고 3개월 동안 이런 것을 견디는데 당신이 뭐 훌륭하고 착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소. 내가 한번 믿어보겠소. 이래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 사람은 이 자매님은 그래요. 막 너무 힘들고 막 밉고 그러지만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례할 때마다 이 얘기 하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남편에게 이건 뭘 보고 이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을 대비하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정직한 사람들을 뽑아서 7집사로 뽑았어요. 18절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에베소서 써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다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한데. 자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근데 여기 가능한 한이란 말이 붙어 있네요.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평화롭게 대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싸움을 걸어와. 그러면 화평한 관계가 되기는 어렵겠죠. 예외적으로. 19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죠.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응용해서 적용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는 내가 할 일이라 그랬어. 그럼 내가 복수를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히 어떻게 가로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국가 권력. 여기 나왔죠. 13절에 보면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나쁜 일하고 악한 일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 치리하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법을 좀 이상하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뭐 피해자가 많이 생길 거라는 뭐 그런 내용들의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지만은 국민의 60%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밤낮 국민 하던 분이 왜 국민의 뜻은 어기고 이번에 법이 통과됐는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은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리하는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 그러므로 만일 너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앞부분은 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종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잠언 25장을 인용한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런데 그 인용한 구절에서도 해석이 각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은 여기서 숯불 하면은 성경에서 불을 나타내는 것들은 불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은 지옥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지옥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그들이 정말 수치심을 느껴서
이 뭐랄까 회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란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해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도 아까 우리 어디에 나와있냐, 9절에 보면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그랬죠. 근데 맨 마지막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종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맨 앞부분에 9절과 13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일,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마음의 기초,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9절에 사랑으로 시작하고 악과 선을 중에서 선을 택하라고 했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즉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12장 1절, 12장 2절 마음의 변화를 바라 새롭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열정적으로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전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과 정부 또는 뭐 국가와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과 정치, 뭐 하여간 이런 주제인데, 왜냐,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국가의 시민이잖아요. 그럼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또 성경에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도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예.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의탁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성취되어진다. 이유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로마서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율법 지키듯이 열심히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은 가상한 이야기지만, 마음은 가상하지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 생각의 변화를 받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이슈예요. 요즘에 특히 정치 이슈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파인 이유 10가지 막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좌파인 이유 10가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치의 기준에 따라 뭐 정이 내리거나 편을 가를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 예,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정말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잘 교리를 배우고 이제 실천적인 덕목에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